오늘부터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먼저 이 게임 체인저가 뭔가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게임 체인저란 어떤 일에서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어떤 중대한 사건이나 중요한 제품 혹은 인물을 일컫는 말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나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등등, 그들은 혁신적인 사고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고 전 세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게임 체인저를 만나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인류를 BC와 AD로 나누었고, 그래서 인류를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그렇게 나누신 진정한 게임 체인저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이게 역사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인류를 향하여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물줄기를 생명의 물줄기로 바꾸시고, 모든 저주의 물줄기를 축복의 물줄기로 바꾸시고, 모든 지옥의 물줄기를 천국의 물줄기로 바꾸신 진짜 게임 체인저, 영적인 판도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사회주의자 레닌과 막스가 모델링 삼을 정도로 이 지상에 존재했던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한 유토피아였습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소유를 약한 자들, 특별히 결핍된 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서로 공유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공동체는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로마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에 흐르는 모든 흐름들을, 영적인 모든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도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실로 역사의 흐름,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게임 체인저들이었습니다. 1907년 이 조선 땅에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 중심에 한국교회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들, 저의 최초 선배님들이시죠. 이 평양신학교는 총신의 전신이었으니까 1회 졸업생들이 1907년 6월 20일 날 졸업을 합니다. 그 이름이 한석진, 저 제주도에 최초로 파송받은 선교사님 이기풍, 길선주, 새벽기도를 만든 송인서, 방기창, 서경저,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었죠. 양전배, 유명한 부흥 사경의 부흥 강사들 아닙니까? 이들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새벽기도가 시작되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을 이룰 만한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부흥의 초석을 만들어내면서 이들을 통해 가난과 저주, 첩첩들과 음란한, 그렇게 못 살았는데도 첩첩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술과 도박으로 쩌든 이 조국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회, 이 한국 조선 땅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어 놓은 게임 체인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킨 것이 뭐냐? 예수님의 메시지, 바로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들이 산상수훈의 은혜를 받고 그들의 가치관을 변하고 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산상설교는 천국 백성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거대한 매뉴얼과 같은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 산상수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주옥 같은 산상설교를 그들은 깊이 조언받되어 듣고 그리고 받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결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강력한 세상 나라 로마를 정복했고 그 강력한 메시지는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가난과 무지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위대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고 우리 역시 모두가 게임 체인저들 되어서 자기는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판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영적인 더러운 흐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판도를 바꾸고 우리 은혜마을교회 영적인 판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위대한 게임 체인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강력한 산상수훈이 바로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으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성을 자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메시지가 인간의 행복에 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 한번 해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썸 타고 있는데 쪽지 하나를 이렇게 건네줘요. 너무 행복하겠죠. 저 고등부 수련회 때 예쁜 여학생 후배가요, 이게 빨간 자두를 하나 줬어요. 오빠, 성범이 오빠 이거 하나 먹어. 그거요, 썩을 때까지 안 먹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춘기 때.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해서 회복될 때 참 행복하죠. 여름날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탁 마실 때 행복하죠. 작년 우리가 캄보디아 아울리치 사역을 할 때 점심 먹고 항상 그 식당 근처에서 우리가 열대과일 먹었잖아요. 행복하지 않았으면 참 맛있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통하여서 소중한 추억을 쌓을 때 우리는 참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행복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쉽게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영원하지 않는 행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너무나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행복 매뉴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8가지의 복, 바로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팔복에 의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세하게 첫 번째 복부터 들어가기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팔복이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외적인 상황에 이 팔복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행복이라는 말이 평온, 확신, 만족, 평화, 기쁨, 그리고 영혼의 만족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행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는 쾌락을 추구하지도 않으셨고 외적인 행복하기 위해서
들떠서 떠들지도 않으셨고 농담을 하거나 남을 비판하지 놀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복은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결코 좌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외적인 자극을 받아야 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라는 거. 예수님은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죽음에 처해 있어서도 냉정함과 그리고 확신과 하늘 절대 평강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상황과 그리고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극받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은 절대 행복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절대 행복이에요. 우리는 누구랑 비교해서 우위에 설 때 행복하다라는 상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행복을 평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대 비교에 의해서 좌우되는 외적인 그러한 의미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행복입니다. 절대 행복. 예수님은 이러한 절대 행복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팔복이 이 절대 행복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도 때로 준비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행복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 바로 해석하고 바로 듣고 진짜 행복을 소유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행복은 외적인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자, 당시 로마 시대의 행복론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팔복을 그대로 뒤집어 놓으면 당시에 그들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외적인 상황에 좌우되는 행복이었습니다. 먼저 팔복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뭐냐면 부자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첫 번째 행복이었어요.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 시대의 행복론은 뭐였냐면 그들은 슬픔과 질질 짜는 거 제일로 경멸했습니다. 늘 쾌락과 재미, 흥미.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도 1대1로 싸우게 하고 그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걸 보면서 쾌락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그들의 행복이었어요. 자, 팔복에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로마 사람들의 행복론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온유한 자들은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남자다운 기계, 그리고 굴림, 지배, 통치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의 절대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성경은 팔복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가장 나약한 인간상을 말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배부른 삶을 사는 게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이게 정확히 팔복을 뒤집어 놓으면 당시 로마 시대의 가치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팔복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는 불쌍함의 대상이 되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갑질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팔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 마음이 청결해 이익타산을 위해서라면 속고 속이고 빼앗고 겉모습을 쓰고 계략이 난무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행복, 그게 당시에 누렸던 행복이었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팔복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화평은 오로지 권력, 통치, 지배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팔복의 마지막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행복론은 핍박이니 양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오직 성공, 오직 출세가도 그들의 행복의 기준이 바로 이것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로마, 이 모든 세상 가치관은 외적인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행복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이 로마 시대 행복론을 한번 자세히 여러분이 면면히 살펴본다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금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치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로마 시대의 행복론은 정확히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싶어하는 행복론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는 다르지만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혹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치관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불편해야 되는데 익숙한 모습으로 저기 로마 세상이 말하는 행복론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은 가난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신 진정한 행복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진짜 행복했습니다. 마음은 가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자셨습니다. 애통해 하셨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로 행복하셨습니다. 온유했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짜로 행복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지만 늘 영적으로 배부르는 삶을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짜로 행복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며 마음의 청결과 화평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자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을 통해서도 천국을 누리셨던 진짜 행복하셨던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예수님의 행복은 결코 외적인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외적인 상황에 우리의 행복이라는 기준점을 둔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가르쳐준 팔복대로 살아라. 근데 이 팔복은 뭐냐면 외적인 상황에 자극받지 않는,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두 번째, 영적인 행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행복하십시오. 인간은 행복을 찾는 존재들이라고 해요.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그래서 쉽게 그만두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왜 자녀들을 키우고 왜 부부관계를 맺고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왜 여러분 그런 생활들을 하십니까? 행복하려고. 때로는 썸을 탈 때 행복하잖아요. 썸 탈 때 막 기분 나쁘려고 썸 타요? 그런 사람 없죠.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잖아. 근데 막 기분 나쁘려고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행복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만큼 더 행복해지려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죠.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 불행과 그래서 고통이 이 땅의 결핍으로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참된 행복은 뭐냐면 결코 소유에만 있지 않아요. 헬라어 성경에서 팔복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계속 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 복, 행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뭐냐면 베레카. 이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육체의 건강, 사업의 번창, 재산의 증가, 자녀의 축복 등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복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는 복이에요. 이 로마 시대 가치관이 이 베레카를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싸우면서 이 복을 쟁취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에쉐르라는 복이에요. 에쉐르. 이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복이 베레카를 다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 아래 물질의 복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하위적인 개념 복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떼어놓고 우리는 물질의 복만 받기를 원하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 에쉐르라는 복이에요. 신령한 행복이에요. 영혼을 만져주시는 축복이에요.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게 뭐냐면 팔복이야. 팔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팔복은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다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행복하면 우리의 육체도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행복하고 영은 행복하지 아니하면 그건 망하는 징조입니다.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육적으로 아무리 건강하고 육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복이 에쉐르가 베레카, 모든 물질의 복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복이 행복이 행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뀔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불행은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 의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하여 사는 데서 모든 불행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팔복은 영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돈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재미를 위해서 추구했던 그 노력했던 반의 반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신다면 금방 행복해지실걸요. 관심 가져야 돼요. 영적인 일에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아닌 그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을 이 중에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믿지는 않는데 한번 믿어보려고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아니 기도가 안 돼서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 거야. 우리 세상에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애쓰잖아. 막 정부도 듣고 막 금쪽 같은 내 새끼도 막 듣고 막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보지 않습니까? 막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영적인 행복이라고요. 이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라면 교회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따라와야 된다는 그 노력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냐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은 영적이에요. 영적인 사람들 되십시오. 세 번째는 굉장히 실제적인 행복입니다. 팔복은 사변적이지 않아요. 팔복은 관념적이지 않아요. 팔복은요, 이론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이에요. 팔복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진짜 실제적인 행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게임 체인저들, 그들의 삶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팔복 설교가 끝나고 바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팔복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실제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삶을 살기 위해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세상의 빛으로 살았던 소금으로 살았던 결정적인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킨 메시지가 뭐였냐면 바로 팔복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뭐 미로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뭐 피턴, 유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팔복대로 살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냐면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팔복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릴게요. 쉬워요. 어렵다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에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일을 자주 그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천둥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까지 성격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따지기 잘하고 의심 많은 도마 아니었습니까? 의심 많고 따지기 잘하는 사람 참 힘들죠. 요즘 우리 하영이가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잘 따져붙는지 몰라요. 사모가 강아지 풀을 이렇게 따졌대요. 이게 뭐예요? 강아지 풀. 왜 강아지 풀이에요? 강아지 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근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 계속 따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은 의심 많고 잘 따져 묻는 사람이었어요. 마태와 같은 사람은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시몬은요 분노와 얼룩진 상처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이 저랑 여러분들이랑 비교했을 때요 그렇게 더 우리의 모습들보다 우위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었어요. 가방끈도 짧았어요. 배움도 우리보다 훨씬 작았고요. 사는 레벨과 스타일도 훨씬 우리보다 못했어요. 근데요 그들에게는 힘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어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근데 그들에게 붙었던 별명이 뭐였다고요? 걱정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별명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저기 강력 권력을 갖고 있었던 떵떵거리며 지배자로 살았던 로마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붙여준 별명이 뭐였냐면 그들은 걱정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게 초대교회에 붙여준 로마 시대의 별명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한 거 우리는 가진 거 다 가졌는데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내 마음속에 항상 염려와 불안과 여러분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경험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다 행복하지 않아. 아멘. 로마 사람들은 그랬어요.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행복하지 않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저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행복하게 살지? 염려투성이로 살아야 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도 없어요. 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뭐였냐면 걱정 없는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패러독스 아닙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들은 실제로 산상수훈의 팔복대로 행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그들은 행복했기 때문에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거룩한 삶이니 거룩한 가치관이니 이런 거 아니고요. 그들은 진짜 행복했어요. 예수님 믿고. 다시 한번 질문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진짜 행복하십니까? 이 답에 여러분 진짜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일부러 하실 필요 없어요. 어떨 땐 행복하고 어떨 땐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은요. 정직하게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그들은 진짜 행복했어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흉내내지 않았어요. 척하지 않았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그들이 행복했다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들의 행복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함,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외적인 상황에 좌우되는 행복이었다면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그들은 팔복대로 영적인 행복에 몰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우리 여러분 살면서 사방으로 사면 초가의 위기 속에 얼마나 많이들 갇히고 힘들어합니까? 근데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행복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영적인 것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다같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할렐루야. 그들은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행복했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그들과 우리들에게 팔복이라는 기준점을 주셔요. 진짜 행복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적인 판도를 바꿔놨다니까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둥바둥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려고요. 그러면 진짜 행복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팔복을 통해서 진짜 행복해지십시다. 그걸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그러기 위해 행복해야 돼요. 진짜 행복을 만나고 주님 주신 참된 영광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말씀 앞에 바르게 제대로 설 수 있는,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